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서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데 크게 이제 초반에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한 3주 또는 뭐 좀 길어지면 그거보다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역의 큰 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나왔던 편인데 이제 색깔만 바꿨어요. 지난 시간까지 좌측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했고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7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작정을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정통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웬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다루지 않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린 왕이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모사, 책사를 자기의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그 나라의 국사로 모셨어요. 그럼 이제 그 국사가 와서 왕에게 이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길들을 쭉 이제 가르쳐 줬단 말이죠. 1부터 10까지. 근데 이 어린 왕이 그렇게 훌륭한 모사를 모셔놓고서는 자기가 10가지를 딱 듣고 나니까 2번부터 10번까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못 알아듣겠고요. 1번만 와닿아요. 1번만 쉬워. 자기 수준에 맞아요. 그러면 저는 1번만 할게요. 하고 2번부터 10번을 이제 무시하면,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책사가 옆에 있어도 아무 그 위대한 책사를 모신 보람이 없이 결국 자기 수준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잘 모르겠어도 그 책사를 믿고 1번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 10번까지 해야 이제 막상 해보면 자기는 처음에 왜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왜 이게 옳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책사를 믿음으로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자기도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래서 2번 정책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3번을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당장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안 와닿아. 어려워. 패스. 그냥 나한테 지금 와닿는 거 1번만 할래. 계속 그 수준이 1번이에요. 그죠? 자, 오늘 다루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주제입니다. 그죠? 어렵기도 하고, 똑같이 성경을 봐도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요약해 놓은 것만큼 우리 생각이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우리 수준에서 적용하기가 참 쉬워요. 성경을 해석할 때나 자기한테 적용할 때.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요리문답 하면서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 나에게 익숙한 주제, 나에게 와닿는 주제만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쭉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 안 했던 주제, 내게 와닿지 않는 주제,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주제도 다 골고루 먹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어떤 거는 당장 소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겸손히 딱 듣고 받다 보면 이제 유익을 그때 얻는 거죠. 또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는 그 이후에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고 적용할 때 좀 더 이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안목,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적인 그런 정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해석하는 그런 통찰력이,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교재 그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게 7문부터 12문까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위에 있는 게 오늘 하는 7, 8문이에요. 그리고 그 7, 8문이 구체적으로 좀 뻗어나간 두 주제가 창조와 섭리인데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하겠고요. 오늘은 작정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부터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주제를 오늘 여기 우리 선배들이 잘 요약해 놓은 누리문답의 내용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가 그 따옴표 쳐놓은 게 여기 나온 그 단어들,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작정의 뜻과 원인과 목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작정의 실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정의 범위. 자, 요 세 가지 내용이 오늘 그 문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작정의 뜻. 우리 누리문답에 나온 대로 하면 거기에 나온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이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 자, 이게 작정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목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가면 이 작정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영원 속에서 작정된 일이 이렇게 미리 정하신 계획이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드디어 적용됐대요.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거죠. 실행되는 거죠. 그죠? 영원 속에서 작정된 것이, 즉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아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즉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 외에서 창조됐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성취되는 것이 역사예요. 그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이건 영원 속에서 지금 작정되는 거예요. 작정이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하죠? 영화 찍을 때 레디 액션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레디 액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면서 역사 속에서 이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각본 속에 그 영화의 모든 역사의 모든 드라마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감독께서 레디 액션 하면 요 원래 계획된 이것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탁탁탁탁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원인. 자, 원인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요리문답 속에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이게 원인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또 저렇게 작정하셨어요. 이 작정하신 데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없고요. 다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다른 피조물들이 전혀 없을 때 작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혼자 영원 속에 존재하실 때 작정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있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만 한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크고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작정하셨다.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할 존재도 없었고요.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예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데 예정으로 가면 갑자기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 부분이 이제 잘 나온, 자,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기쁘신 뜻이라는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렵죠. 우리가 평소 잘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말들, 사상들,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에베소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자마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 속에서 딱 레디 액션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가.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특히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해요. 자, 1장 4절. 일단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창세 전에 라는 것은 아까 제가 쓴 표현으로 하면 영원 속에서 아직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의 뜻대로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반복해서 나와요.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7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에서 다시 두째 줄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 지금 반복해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하는 서론격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거나 영향을 줄 수도 없다. 오직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함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작정이고요. 작정의 원인이고요. 자, 세 번째, 작정의 목적이 나오죠. 자, 작정의 목적은 뭡니까? 거기 문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칠문 맨 마지막 줄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이것도 두 번째 내용 할 때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선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시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분이 중심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 지존이세요. 하나님이 최고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 최고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빛으로 가득한 존재가 그 빛을 쫙 비춰줘야 다른 존재들이 이익을 얻는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곧 피조물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던 면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문답, 그죠? 우리의 첫째 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예.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요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즉 작정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뭘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요.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의 우리의 존재 목적, 최고의 목적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작정의 실행입니다. 지금 뭐 이미 하긴 했지만 이거는 오늘 짧게 하고 막 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시간 속에서 펼쳐가시는 두 가지 큰 기둥이 뭐냐? 일단은 뭔가가 존재하게 해야 되니까 창조고요, 그죠? 이걸 존재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섭리예요. 이거는 통치예요. 그죠? 존재하게 하시고 그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펼쳐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자, 이거는 다음 시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는데, 자, 네.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우리의 요리문답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할 거고요.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방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실행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역 플러스 인간의 자율적인 반응.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질 때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쫙 하나님은 펼쳐가세요. 근데 그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대로 해요. 이게 일치해서 딱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거를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뜻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죠? 책임 있잖아요. 제가 누구 때려놓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조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자,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삼위일체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는 한계를 가진 이만큼까지만 생각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겸손히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나의 자율적인 결정과 충돌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참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자꾸 이 두 가지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치 지난주에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 크로바를 만들거나 물, 수증기, 얼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서 이단이 되듯이, 그렇죠? 이것도 자꾸 이 둘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조화시키려고 억지로 애쓰다 보면 어느 한쪽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깎아내거나 변형시키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우리 생각에 맞잖아요. 근데 안 맞아. 이게 잘게 안 돼, 뭐가.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맞춰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 자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자, 맞죠? 그럼 듣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으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말했듯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이 두 가지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덕적, 이성적인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 이 두 가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작정선과, 작정이라고 하는 선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위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같이 가요. 근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게 결국은 일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섭리 부분에서, 요거 섭리할 때 이 부분에 좀 구체적인 것들 좀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구체적인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며 책임 회피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작정의 실행 이 정도 하고요. 세 번째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작정의 범위가 있습니다. 작정의 범위는 역시 거기 칠문을 보시면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게 작정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영원 속에서 아직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존재, 그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작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겨났어. 너 어떻게 생겨났니? 난 널 작정한 바가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사탄도 포함되겠죠. 그죠?
모든 사건의 원인, 사건의 과정, 사건의 결과 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악의 존재,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악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신가? 악의 조성자이신가? 성경에 답은 있습니다. 노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부추기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난주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부, 그분이 정말 사색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까지도 그분이 사색했던 그 신학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분이 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악이라는 건 뭔가, 또는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어둠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기로 하면 하나님은 선이신데 선에서 어떻게 악이 나오고 빛에서 어둠이 나온다. 어거스틴이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빛이 결핍되면 어둠이 된다. 어둠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빛이 가려지면 어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빛이 결핍된 곳에 자연이 있는 게 어둠이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더욱 빛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이 악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 속에 가득한 그 선이 없을 때, 결핍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악이고, 그 악의 존재는 우리에게 더 선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섭리에서 조금 더 생각할 텐데요. 일단 우리 성경 구절 한 두세 구절만 찾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자, 요한 1서 1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말하자면 빛 자체예요. 어둠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요. 선 자체에 악함이 조금도 없어요. 자, 이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 게 요한인데요. 요한이 빛과 어둠을 대비시켰고, 또 사랑과 미움을 대비시켰고요. 또 여기 우리가 5절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거짓과 진리가 나오죠. 그죠?
거짓과 진리. 아까 우리 어거스틴이 했던 방식대로 하면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빛이 결핍되면 어둠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라는 것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 자체인데 그것이 결핍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어둠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적용적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거의 적용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빛 그 자체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악한 길로 조금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거나 부추기시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또 나 시험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는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에 따라서 명백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누가 나를 시험하는가? 요 마귀 새끼, 요 놈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생각 자체를 또 하나님 날 시험하시나 하면은 하나님 핑계 대면서 자꾸 죄로 가요. 죄와 싸울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고 그 악한 나를 부추기는 마귀가 하는 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잘해야 돼요. 그걸 야고보서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니지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악한 것도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것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쓰임새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을 볼 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이 나올 수가 있어 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저 말씀을 따라 저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저것까지도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사용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저 악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또는 악한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자, 작정의 범위에 대해서 예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정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이 예정이에요, 그죠? 예정론. 심지어 학교에서도 배웠죠, 그죠? 제가 세계사 시간인가 배우는데 서구 역사 나오는데 칼빈 나오고요. 칼빈 하면 예정론 이렇게 나. 예정론은 칼빈이 창안해낸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예정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할게요. 일단 예정과 작정의 관계를 여러분 거기 그림 보시면 설명도 나와 있죠. 우선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십시오. 예정은 작정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영원 속에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과 목적 중에 그 작정 중에 작정이라고 하는 전체 내용 중에 예정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은 뭐냐? 우선 예정은 이성적인 피조물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천사. 사람과 천사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면 그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작정, 이거를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즉 사람과 천사에 대한 작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의 내용은 뭐냐? 그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작정, 그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예정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 아까도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결국 이 예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 언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 하나님 혼자 존재하실 때 구원하실 자와 심판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은 절대적인 예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적용하셔야 돼요. 요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실 때 선택할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고 심판할 자를 선택하실 때 막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저 사람 나중에 보니까 믿게 될 사람이구만. 그래 너 선택. 이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예정이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선택과 유기죠. 보통은 선택과 유기. 이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을 선택했으면 한쪽은 유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좀 신학 용어를 조금씩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되도록 저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왔고,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이제는 용어도 말하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 수준 있는 내용을 전하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용어들을 남발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습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용어를 안 사용하고 풀어쓰기만 하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교리나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배운 교회인 줄 알고 막 이중 예정 유기 막 하는데 여러분들 뭐지 저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용어도 조금씩은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저게 이제 예정이 내용인데,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했듯이 이게 참 우리의 이성 또는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거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참 머리로 막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해 보이고 독재자 같고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듯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막 갈 수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제 경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경험을 볼 때 한 번은 요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초신자 때 또는 초신자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여정 중에 어떤 한 기간 동안에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뇌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런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잘 통과하고 나면 요거는 원래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다룰 내용인데, 근데 요거를 이제 너무 막 사람의 아까 앞에 나왔듯이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소화도 안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고민을 막 하다 보면 한동안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 중에도 요것 때문에 너무 고뇌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너무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빠지지 말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통 비슷하게 한번 다 경험하고 지나가는 내용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학 사조에서도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종교개혁의 주류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의 주류가 성경을 통해서 저 예정을 작정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예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어떤 일부의 무리들, 신학 사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아이신데 이거는 많이 아시죠, 그죠? 알미니우스, 알미니안들이라고. 알미니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이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견. 그래서 요거랑 달리 알미니안도 그래 우리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되게 기쁘 그때 예정하사 예정이 계속 나오니까 예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받아들이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예정 또는 예지 예정. 조건 예정은 절대적 예정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만 딱 예정한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을 보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지. 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미 창세 전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지를 하셔서 자 2019년도에 강동규가 딱 보니까 저놈은 믿을 만한 놈이야. 그걸 딱 창세전에 내다보시고 그래 너는 보니까 내가 미리 멀리서 내다보니까 너는 믿을 놈이네. 너 선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이건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더 하나님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적어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독재자는 아닌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개를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을 부정하면서 막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교회가 다 같이 개혁파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게 어떤 회의입니까? 도르트 회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이걸 다뤘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르트 신조라. 도르트 신조라. 이 도르트 신조 때 나온 게 뭐냐면 결국 개혁파 구원론입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개혁파의 신앙의 내용을 전체 다룬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내용만 다뤘어요. 그거를 대략 5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에 반대하면서 주장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5개로 정리했어요. 그걸 우리가 앞자를 따면 튤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기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T는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을 수 없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반응하지. 그죠? 자, 두 번째, U는 unconditional, 즉 무조건적인 일렉션. 이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 미리 내다보시고 너는 선택할 만해 해서 선택한 조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뭐 이걸 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게 이제 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알미니안주의와 개혁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믿음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믿음도 은혜로만 가능하다가 우리 입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전적 부패,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계속 죽어있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구원하는 도구적인 방식이지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조건이라고 조금 헷갈리니까 공로라고 할게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 방식으로 하면 이 믿음은 뭐가 돼요? 공로가 돼요. 왜죠? 예지예정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멀리서 창세전에 내다보시고 딱 보니까 저 먼 미래에 제가 믿네.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기로 한다. 믿음이 공로가 돼요. 이때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 자랑이 돼요. 내가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지. 나는 믿었으니까 내가 이게 강조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주님의 방식을 통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걸 강조하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몇 예를. 자, 사도행전 16장을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과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루디아를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제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파하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하지 아니하셨으면 루디아의 혼자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부패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루디아로서는 복음을 믿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믿고 따르게 하셔서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기 사용된 표현을 보세요. 거듭난다라고도 하고, 또는 위로부터 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저는 요 앞에 거보다 요거를 주목하고 싶어요. 난다.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는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여러분, 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나지는 걸 나를 낳아주셔야 태어나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거는 낳아주셔야 하지. 내가 낳아줘야지. 낳아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듭나야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태어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여기 아이는 그거랑 비슷하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나시면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자, 애정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